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며 수고에 들어가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상을 주시노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전절부자의 자식은 참사의 수종의 화살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또는 복 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공통점이라면 부하게, 편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어떤 복들이 있는지, 그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복 있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지, 복 받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복 있는 사람 또는 복 받는 자 어떤 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이 자기들을 둘러주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적들이 몰려올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줘서 전쟁을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있다 해서 그 성 안에서 집을 가지고 산 데에서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다 해서 그 성 안에 평안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파수꾼이나 성, 내가 세우려고 하는 집이 내 의지대로, 내 의사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잠을 자지 아니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밤에 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대낮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자다. 시편 120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달려서 복 있는 자인지 복이 없는 자인지 이제 구분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뭘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등.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나 복 있는 백성이나 복 받는 자는 평안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안. 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평안이 없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게 되면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어야만이 참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렵느냐?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욥을 보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상적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살아갈 때에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믿고도 평안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진정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지금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는 자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투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이제 권투 경기를 할 때에 먼저 얼굴을 익히고 이제 눈 인사를 하고 주먹 인사를 하고 권투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인사는 웃음의 인사가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기합을 주는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그 눈싸움에서 진 자가 결국 경기에서 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죠.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백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안이 있느냐,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두려움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자, 복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 시편 기자는 자식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마치 화살처럼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화를 당치 않는다. 대적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곳,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런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업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늘 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은 하늘나라의 기업보다도 이 땅의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었다. 잘 안 되면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의 것은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복이 뭐냐? 도대체 돈을 왜 버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늘에 내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백성이나 복 있는 성도, 복 받는 자는 어떤 자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받은 자에 속하고 있는지, 복받은 성도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 있는 백성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때에 진정한 복 있는 자인지 복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에 이러한 복들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